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18번째 치유와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시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인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다른 믿음이 있느냐를 결정해 주고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인하느냐가 치유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그리고 질병이 재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하는 거 우리가 복습해 보면, 자, 말은 누구에게 하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게 무엇이 돼요? 기도가 되고, 또 내가 듣고 내가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가 작은 것인데 배를 움직이는 그 키와 같고, 그리고 산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또 누가 듣죠?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 우리 금쪽이 보면은 거의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자녀가 잘못되는 거는 한 80% 거의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또 극성스러운 애들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출산해 보시면 무슨 얘가 내 배에서 태어났나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질이라는 게 있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의 그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만물이 듣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은 낮아져라, 내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면서 거친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들어요. 지난주에 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녹음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녹음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이 사람 유죄입니다, 자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옆에서 막 녹음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말을 책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입속에서 나온 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마귀가. 욥기에 보니까 마귀가 고발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셔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막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그렇게 고발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 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사실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다 고발 대상이에요.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지난 얘기했잖아요. 담화를 뒤에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러는데, 거기서 막 욕하고 그런 거 모독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의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명예훼손, 이거 다 걸려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마음 놓고 이 사람이랑 다시 보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막 왕따 시키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그래요. 그게 지금 무슨 행위하는지를 몰라. 그게 성인이었으면 걔네들은 벌써 구속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텐데, 걔네들 몇 살 이하는
벌 안 받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치외복권인가?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촉법. 그래서 촉법을 내릴까요, 올릴까요? 내려야 돼요? 내린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나이 제한을 좀 내리라고요? 그럼 걔네들 다 감옥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도 순간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들 내 손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항상 피해자로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항상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예? 가해자에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항상 우리는 피해자니까. 그죠? 가해자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차 누구 거 박아보신 적 있어요? 가해자들 아니 가해자들. 왜 박아 왜? 그 사람 운전 잘하고 있는데 왜 가서 박아요? 가해자. 일단 인사사고 되면 구속부터 돼요.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말을 오늘도 어떤 이제 아버지 학교 새우 처음 시작하셨던 그 도우미 그 사모님 오늘도 오셨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분 강의 모든 거를 다 녹음한대요. 일부러 녹음한대. 왜? 어떨 때 강의했을 때 했던 말을 가지고 그 맥락과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는 일들이 있어가고, 그래서 그 말 한 건 맞는데 그 말의 맥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를 다 녹음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 학교 안 하시고 아보트 학교라고, 아보트. 예. 할아버지 학교. 이런 거 요즘 할아버지.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너희의 자녀와 손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손녀에 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있는데, 거기 뭐 여러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잘못된 시인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왜 치유가 안 될까요? 여러분 막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치유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믿음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신유와 관련돼서 믿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불신. 그것이 도대체 이 사람이 불신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이루신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와요. 이걸 누가 적용해 주시냐? 성령이 적용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요 수로가 무엇이냐면 요 수로가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근데 믿음에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게 이쪽으로 못 와. 요 장애물 때문에. 요 장애물이 무엇이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가 왜 우리에게 실상이 되지 않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입술의 불신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모든 기도가 무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이 막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음 날 가서 토요일 날 혹은
이미 나갈 때부터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시인돼야 되는데 믿음이 시인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시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아내랑 나누는데 이 불신의 말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와.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불신의 말이 막 나와요. 막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막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막 집에서 퍼머를 매직을 집에서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냄새가 많이 나서 그거와 관련돼서 무슨 멘트를 해주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불신의 말이 막 나오니까. 근데 불신과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오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한 거 다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그 십자가의 공로 믿는다면 실상으로 나타나야지. 왜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 믿음이 없으니까. 이 수로가 막혔어요. 뭘로? 불신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 은혜 받고 했던 것이 성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1년 동안 신약 성경 2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밥 먹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 깡패로 살고 그 동네 깡패였어요. 뭐 유명한 깡패도 아니. 그 동네 주폭이었는데 주폭이라는 게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양아치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가 1년 동안 완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새겼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200번 그리고 구약성경도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하니까 그 삶 속에 신유의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동아일보에도 막 기록되기도 하고 노예에서 막 조사하기도 해요. 누가 낫고 누가 무슨 치유 받았고 막 그러한 기록들을 읽어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치유가 이 적용되지 않는 이 중간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제거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제거시키느냐? 그럼 이게 언제 생겼느냐?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말로 생겼다는 거예요. 말로. 불신의 말을 시인할 때 이게 막 동맥경화처럼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돌멩이가. 여러분의 불신의 말을 할 때 여기 막 조그만 게 막 생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뭐 환고풍증처럼 이렇게 막 생기다. 여기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불신의 말. 자,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말로서는 부정해.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원칙에 따라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불신앙 모두 우리의 입술의 시인으로 증명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말로 증명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입술의 시인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과 통증이 막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아프죠? 저는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면은 찬성해. 왜? 인간의 죽을 때 조금 아름답고 존엄하게 죽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진화론적으로는 없으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 편하게 죽으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아름다울 때 죽고 싶다. 근데 평생 아름다운 적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
예, 그건 참 딜레마야. 이건 딜레마. 그죠? 평생 아름다운 적이 없는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 죽고 싶다. 우주의 먼지가 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난 그렇게 죽고 싶다. 예, 그래서 내가 죽는 날도 정하고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안락사 딱 하면은 조력자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딱 편하게 눈을 감고 죽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저는 안락사 찬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육체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힘들어 하고 내려오셨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뚱아리 마지막, 우리가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즐기고 놀고 무언가를 성취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될 때라도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거, 그게 골고다예요. 그게 주님 따르는 삶이요. 그 삶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에 고통과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냥 저절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느낌을 얘기합니다. 나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얘기하죠.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질병에 대해서, 그 통증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막 괴롭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 통증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실존보다도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그 통증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질병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무엇이 되느냐? 신유의 역사를 방해하는 불신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의 아픈 거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의 질병 있는 거 질병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을 반대하는 불신의 이게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첫 번째가 여러분 토설하는 거죠. 토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토설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죠? 그 기도가 막 고통스럽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했던 기도가, 나 너무 아프다고 했던 기도가 주님을 만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고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치유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결국에 그 말을 하도록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은혜로 바꿔주셨는데 삶 속에서 다시 어떻게 바뀌어요? 통증을 다시 시인하고 질병을 다시 시인하고 우리의 아픔을 다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바꿔주셨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흘러오지 못하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통증이 막 옵니다. 지금 아파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치유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이런 걸로 했어요.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좀 잠잠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성할 사람 있어요? 예,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막 아무나 시키던데, 예,
자, 제가 무슨 말 했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는 등기우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등기우편은 그 우체부 아저씨가 그 대상자에게 직접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왜냐하면 등기로 보내는 것은 내가 직접 보냈다는 증거가 남아요, 우체국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그런 발송 요건을 대기도 합니다. 특별히 법원에서 많이 사용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 며칠 동안 회신이 되지 않거나 문서가 되지 않으면 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받은 날로부터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편지가 왔어요. 법원에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령을 할 때 뭘 하죠? 사인, 서명을 해요. 서명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수령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그 날짜가 지나면 이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명한 게.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통증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내 질병을 계속 묵상하면서 얘기하고 나 여기가 아파, 나 여기가 아파, 나 여기가 아파,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통증이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선포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치유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통증이 오면 그냥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질병의 걱정, 그 질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저께 오늘인가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차가 급발진한 거예요. 이 여성분이 운전했나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급발진하는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 6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 같아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살려주소서, 아버지 살려주소서. 교회 다니는 분인 같아요. 야,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결국 차가 부딪히긴 했는데 아마 그런 인사사고는 크게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급발진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그냥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질병이 있는 분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도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은 그 조금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통증이야. 지금 여러분 어제 그저께 막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 계세요? 오늘 조금 비 왔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무릎 아파. 그게 아니에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선택하는 거예요. 통증을 시인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통증을 시인하냐, 예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선포할 것이냐. 그래서 그 시인하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아이고 계속 그 사람은 뭘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통증을 시인해. 그의 입술엔 누가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의 말씀이 없어요. 계속 하루 종일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 와서는 막 금요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졸면서도 막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요. 그러면서 응답의 역사를 막 구한다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아이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통증을 시인한다. 질병을 시인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딱 보시기에 너 진짜 나 믿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믿음은 입술로 시인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꼭 그 말씀만 아니더라도 치유의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내 질병도 짊어지고 가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질병은 떠나가라. 높아진 간 수치는 떨어져라. 당뇨 수치는 떨어져라. 모든 암덩어리는 떠나가라. 모든 통증은 사라져라. 어깨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깨 아프면, 예? 지금 어깨 아픈 분이 한 10명도 넘는 것 같아. 5명, 최소 5명 이상이. 어깨 통증. 어떻게, 저도 아파. 그래서, 아이고, 저도 그랬거든.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아프면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질병은 이미 예수님 짊어지고 가셨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가! 또 이렇게 깨면은 또 집에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기도 시간에 앞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자다가 설교 시간에 말똥말똥 하거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예. 교회를 우리 기도 특전단 손 들어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기둥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손 내리세요. 이분들은 아마 지금 말짱하실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잠깐 천국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확률이 높거든. 네. 말짱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인할 것인가? 서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편이 와서 사탄으로부터 나 너 통증으로 죽여버릴 거야. 너 이 질병으로 너 날려버릴 거야. 왔어요. 근데 그걸 시인 안에 서명해버려. 그러면 그거는 집행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아이고 나 있지 지금 우리가. 거의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불신을 시인했다고. 불신을 시인한 거예요. 통증을 시인하고. 그 일반 사람들은 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육신이 후패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 통증 가운데 있지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봤자 남편이 알아줘, 아내가 알아줘, 자녀가 알아줘, 누가 알아줘요? 누가? 뭐 화가 나려고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 누가 알아주냐고, 누가? 여러분, 예? 여기 여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성 성도님들이 아프면 남편이 와서 당신 너무 아픈 거 아니야?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 있어요? 있으면은 지금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그러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은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혜 상태.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은 내 빨리 차라도 타라고. 병원이라도 같이 가주면 다행이야. 병원 같이 가줘요? 자기 아플 때는 꼭 데려가. 자기 아플 때는 꼭 데려가. 그럼 내가 아플 때는 그냥 약국에 가서 약 먹으라 그러고. 어찌 된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아나? 자녀들도 몰라요. 걔네들은 몰라. 걔 내리사랑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줘요? 누가?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고 한다 그래도 안 들리면 더 크게 막 아이고.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신음일 뿐이지. 누가 공감해 주나? 예? 안 공감해 줘요, 아무도. 그래서 인생은 혼자 걸어간다는 것을 아플 때 이제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이사 오려면 교회 근처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은 다 지금 선교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검단에도 보내고 인천에도 보내고 여기 막 보니까 여러 군데 막 안산에도 계시고 막 많은 분들 서울에도 계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선교지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적이 없다면은 교회 근처로 오세요. 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교회 가까워야 돼. 교회 멀면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힘들어서. 교회가 빨리 여기 연립들이 이렇게 나오면 구옥이라고 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세요. 아, 이건 구옥이고 막 새집 증후군 걸려요. 교회 가까운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예? 딱 일어나서 그러면 새벽 기도도 올 수도 있고, 물론 가까운 사람들이 새벽 기도 꼭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먼 사람이 더 잘 나와. 예.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오늘부터 변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인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또 신명기 7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예레미야 30장 17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고침 받았다고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 아니 금요 철야 때는 고침 받은 것 같아.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괜찮아. 근데 월요일날 직장 하니까 다시 아프네. 재발한 것 같아요. 난 것 같았는데 재발한 것 같아.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재발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질병의 재발에 관해서. 재발되는 원인이 뭘까요? 질병의 재발.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치유함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로 빠져 들어갈 때, 그럴 때 재발해. 질병이 재발해. 왜? 모든 질병과 저주의 근원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발의 첫 번째 키워드가 죄를 범할 때예요. 두 번째, 악한 습관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소모품이고 이 땅에서만 사용하고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건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데 막 방탕한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몸 망가져요. 다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해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돌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질병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뜻대로 성령의 통치권 안으로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먹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도 않고 그러한 삶으로 내 삶에 먹는 문제, 운동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나이가 마음대로 했던 삶으로 돌아갈 때 질병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자, 누군가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침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치유 사역하신 그 사람을 믿네? 그러면 재발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로 15절을 보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 사도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죠. 그때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누구를요? 바울과 바나바를. 왜? 신이다. 이 사람 제우스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허메로스 신이다. 그러면서 이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두 사도라고 돼 있어요. 언제 바나바가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책이 꼭 12명만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사도라는 단어가 몇 군데 더 쓰여요. 하여튼 근데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니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그 질병 재발합니다. 왜? 그건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니까. 치유 사역자를 믿으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주제와 관련돼 있어서 시인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재발할 것을 시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한테 재발해요.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간증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쳐졌는데 제발 안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찬양하는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에게는 재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염려해, 계속 걱정해, 계속 두려워해. 재발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발의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재발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 암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막 암세포가 이게 또 자라날 수도 있잖아요. 또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제 그 암 수술 막 7번, 8번씩 막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표가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 질병과 물러서지 않고 싸우면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포자기한 사람도 많거든.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자포자기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그게 일반 은총으로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셨든지, 그것도 하나님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수술해도 아물지도 않아. 약을 먹어도 효과도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약 먹으면 효과가 나고 수술하면 그게 봉합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쳐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이게 재발되지 않을까? 그거 지금 사탄이 아까 말했잖아요. 소포 갔다 와서 서명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뿌리 내리면 재발합니다. 그게 뿌리 내리면 재발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안에서 이 문제를 본인에게 믿음을 주세요. 본인에게. 이거 끝났다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 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암 환자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막 이겨내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아니면 1년 아니면 적으면 3개월 이런 식으로 다시 재검진을 받잖아요. 펫시티를 찍고 그렇게 해요. 우리 빨리 끝내달라고 시계도 보는데 빨리 끝내줄게. 자, 펫시티로 찍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무슨 마음이 들까? 되게 두려워요. 재발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엄청 두려워져요. 점점. 내일 검사다. 그러면 오늘 밥 먹기도 싫어. 몇 주 전부터 스트레스 막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검사하기 전에 매번 와서 기도받으시더라고요. 매번.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세요. 그런데도 기분 더럽게 나쁘대요. 나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 때가 가까이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 검진의 그 과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곧 재발했을까 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이거 완전히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생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아, 이 질병의 두려움아, 내게서 나가. 지금 나가. 근데 그게 막 계속 두려워. 그러면 금식이라도 하고, 한 끼 금식, 그래서 일주일 한 끼 금식도 하고, 그게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게 사탄의 죄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두려움의 권세 아래. 그래서 두렵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는 것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그 사람 막 흔들려요.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재발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질병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병마를 더 크게 인정하고 믿는 불신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그럼 너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지. 예? 암 수술하고 5년 동안 괜찮았어. 그러면 그 5년 동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5년 동안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5년 내내 아직 5년 동안 재발 안 했는데 언제 재발할까? 언제 재발할까?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나중에 또 재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므로 고통과 통증을 시인함으로 다시 병에게 몸을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염려가 다가올 때 즉시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막 다시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재발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근데 그 염려를 여러분이 짊어지는 순간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에 심겨지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육체에 심겨지면 육체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깊이만큼 뿌리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뽑아내세요. 다 뽑아내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